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 또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상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상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5절 읽겠습니다. 오주 실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아멘. 오늘이 2024년 첫 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 인사들 하시죠.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이어. 근데 막연한 복을 얘기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개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늘 하는 이 새해 복이라고 하는 전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건강이죠. 두 번째는 경제, 돈. 그죠? 거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복은 그 복이 아닙니다. 근원의 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근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병들면은 속이 병들면 얼굴에 나타나죠. 얼굴에 생기가 사라져 버리죠. 빛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저 사람 병들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 사람이 건강하면 여러분 얼굴도 굉장히 밝고 명랑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이제 그 손녀딸들이 와서 우리 집에서 잠을 잤어요. 오늘 아침에 둘이 장양하는데 보니까 아주 웃으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웃는 얼굴은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좋다. 근데 어느 때 보면 할머니를 하나 놓고 쟁탈전을 벌려요. 누가 할머니 품에 더 가까이 있느냐. 그래서 서로 이렇게 우습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를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2024년도는 많이 웃읍시다. 많이 웃고 또 많이 감사하고. 그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많이 웃는 사람이다. 근데 겉웃음 말고요. 속웃음. 감사하는 자가 결국 행복한 자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행복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그 얼굴에 기쁨이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러나 근심 걱정 염려에 딱 사로잡힌 사람은 그 근심 걱정에서 딱 얼굴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는 정말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영적 삶을 말하거든요. 영적 삶이 되면은 여러분 범사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따라오게 됐죠. 이 축복이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자연적 거기에 건강도 따라오고 경제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런 축복이 날마다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항상 웃고 쉬지 말고 웃고 범사에 웃읍시다. 그리고 감사와 감격 있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인사 아니겠습니까? 해피 뉴이어. 근데 우리가 말하는 해피 뉴이어는 달라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지기를. 경제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건강 다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 복이 따라오는 사람,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사다, 선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되죠.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네.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세급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 시대에 유목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늘 이동을 하니까 천막 만드는 일, 지금으로 말하면 건축업이죠. 그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주일이면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거했다. 밝히 증거했다.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말씀을 붙잡는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오직 증인. 이게 뭐 선교사적 삶입니다. 선교사적 삶을 살자는 얘기예요. 뭐에 붙잡혔어요? 말씀에 붙잡혀. 우리가 처음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요. 우린 말씀에 붙잡혀 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사로잡혀 살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사로잡혀 살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잡혀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에 잡혀 사는 사람들입니까?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10가지 발판, 기초, 이것은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성경을 믿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전혀 방향이 달라집니다. 바르게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시간이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이게 각인돼 버려요. 뿔이 돼 버려요. 체질돼 버려요. 잘못된 것도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고 무조건 따라갑니다.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각인이 돼야죠. 말씀에 사로잡혀야지 사람의 이론이나 어떤 사람의 방법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이게 우리 참다운 교회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교회. 저는 아침 저녁으로 제가 하루에 2번은 꼭 이 10가지 신앙의 이 기본을 늘 묵상합니다. 하나님 주권이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역대상 29장 10절과 14절 늘 확인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여인의 후손의 언약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된다. 오직 성령 충만.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4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다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고로 성도가 귀한 존재들이다. 그가 있든 없든, 그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선교사라는 사실. 자, 여러분, 신분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후사라는 사실. 우리 영원한 기업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늘나라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걸 후사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여기에 인생을 뺏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품을 남기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한 시대를 삽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남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짐승은, 호랑이는 죽어도 가족을 남긴다. 근데 인간은 뭘 남긴다고 합니까?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뭔가를 남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사도행전 18장의 이분들을 보세요.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바울, 이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라는 작품을 만들어져요. 역사의 길이 기억되고요. 오늘 성경의 영원한 이 기록 속에 남은 인물들, 작품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들, 후대들을 우리는 작품으로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소중하죠. 그럼 이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최고의 예술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물이 우리 하나님이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습니까? 응? 저녁에 치는 노을을 보면서, 아침에 뜨는 해를 보면서. 어제 저녁에는 한방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제가 집에 박혀서 제가 예배 준비도 하고 해야 할 일들을 좀 정리하고 하면서 너무 우리 하루 종일 있어서 다리가 아프고 그래서 한방 눈이 와서 뒤집어 쓰고 1시간 정도 걸었어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들어도요, 마음은 늘 동심이에요. 눈이 오니까 그렇게 좋아. 눈을 맞으면서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는 뭐 유튜브니 뭐 이런 거 듣지 않고 그냥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걸으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토요일 날은 좀 1시간 정도 좀 산책하면서 좀 말씀 묵상해야겠구나. 뭐 이 생각도 좀 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를, 우리 후대들을 지금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고로 그는 창조주시다. 그런데 그분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찬송에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보니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최고의 예술가입니다. 야, 어떻게 70억의 인구가 지금 75억입니까?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 제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 그림이 유명하다고 그래서 한 2번 가봤습니다. 근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뭐 옆으로 가면 또 날 옆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또 이쪽에서 쳐다보고 있고. 제 착각일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뭐 아주 엷은 미소 있잖아. 여인의 미소. 나를 보고 딱 웃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날 좋아하지 마. 난 이미 임자가 있는 놈이야. 예, 그림 하나 그려놓고도 근데 그 모나리자 그림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된대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그래요. 그거 하나 그려놓고 사람들이 와서 뭐 요리 보고 저리 보고 뜯어보고 뭐 또 와보고. 근데 뭐 저는 솔직히 해서 갔다 오면서 우리 섹시방 가면 어림없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는 내 집사람보다 어림없다. 왜? 그건 죽은 사람이야. 생명이 없어. 그죠? 죽은 그림 무슨 의미가? 그런데 그걸 작품이라고 그래요. 진짜 작품이 뭐냐?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작품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기 엄마들 잘 들으세요. 나는 지금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 하시죠? 물론 힘듭니다. 그런데 작품을 만드는 최고 예술가들이다.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저와 여러분은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서울 참나온 교회, 전주의 참나온 교회, 또 용인의 참나온 교회 작품을 만들어서 발판을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남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유산으로 남길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사과나무를 심지 않으면 후대가 사과나무를 먹을 수가 없어요. 뭐 요새는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디 자라니까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내일의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후대를 위한 거예요. 미래를 위한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틀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가 혁명을 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뭔가가 우리가 바꿔야 돼요. 뭔가가 새로워져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진실하기를. 맡겨진 일에 정말 성실하기를. 그리고 열정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처음 먹은 마음 변치 않고 열정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멋진 작품을 남깁시다. 2024년도는 정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작품을 남겨야 돼요. 우리 교회 작품을 남깁시다. 유산을 남깁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라면 사명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자칫 잘못하면 종놈이 주인 노릇해요. 왕 노릇해요. 자칫 잘못하면 종이 종의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에게 책망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저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나를 보내시니가 있다. 저는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제가 묻는 질문입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있다. 누가 보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죠.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사명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선교사로 보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이 뭐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 오늘 첫 주 아닙니까? 제가 교회 오니까 벌써 우리 김인권 집사님 불 다 밝히고 찬양 틀어놓고 교회당 청소 다 하시고 내 마음속이 참 고맙더라고요. 내 마음이 고마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종이 칭찬받는 종이에요. 많이 맡은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충성하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어떻게 하면 복음에 유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유,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분인 하나님 자녀라면 사명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될 뿐만 아니라 가는 선교사가 가야 돼요. 우리는 선교사를 많이 키워야 됩니다. 전도자를 많이 키워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죠?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 경제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복음 위에 살라는 얘기예요. 너만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라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오늘 아굴라 프리스길라 보세요. 로마에서 추방되어 온 아굴라 프리스길라, 유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추방된 사람이야. 쫓겨난 사람이죠. 여기서 만났던 사람이 되게 바울 사도를 만나요. 이들이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 전서 후서가 나오잖아요. 기념비를 남겼어요. 정말 영적인 유산을 남겼어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목사는 강단 선교사라면 중직자들은, 모든 성도들은 현장 선교사다. 그리고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라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의 선교사들이다. 여러분, 목사는 강단 선교사예요. 사명에 있어서. 그러나 중직자들은 모든 성도 현장을 살리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현장 선교사들이다. 오늘 아굴라 프리스길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그는 산업 선교사입니다. 그는 직장 선교사입니다. 우리 엄마들은 가정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잘 깨달으면 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그래서 보냈구나. 왜? 이 가정 가문 살리려고. 이 가정 가문 변화시키라고. 하나님 날 보내셨구나. 남편과 살다가 갈등이 올 때 여러분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생기죠. 자긍심이 생기죠. 나는 그냥 엄마가 아니야. 미래를 키우는 거야. 작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유산을 내 후대에게 남길 것이다. 우리 모두는 가는 선교사 됩시다.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 됩시다.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1년 동안 선교를 위해서 작정 헌금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갈 것인가.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저도 한때 세계 선교할 때 제가 한때는 선교사의 꿈을 또 가졌었어요. 내가 선교사로 가는 거. 근데 그밖에 못하잖아. 그래서 선교사를 키우는 것이다.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많이 주셔서 12년 동안 많은 일들을 수종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가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 선교사가 되고 경제적으로 물질로 후원하는 이런 선교사적 사명을 가집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 나를 보냈어요. 어디로요? 오늘 이 현장으로. 이곳으로 나를 보냈어요. 내가 이곳에 할 일이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이루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이제 가정 선교사로, 직장 선교사로, 산업 선교사로 이 지역을 살리는 선교사적 사명 가지고 2024년 오직 성령으로, 오직 능력으로, 오직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가는 이가 없이는, 보내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교회가 우리의 작은 물질이지만 와서 선교사님들 돕는다면, 선교사님들은 현장에서 피땀, 그야말로 피 흘리며 싸우는 겁니다.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나는 선교사요. 내가 가고 머무는 현장은 나의 선교지다. 아멘. 이런 사명 가지고 오늘 또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2024년도 우리 계속 응답 누리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신분은 하나님 자녀라면 내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선교사적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고,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다운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참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